오늘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어쩌면은 이 깊은 밤, 이 깊은 밤이 되면은 별이 더 빛나듯이 말이요,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는 때가 정말 가까웠는가 싶을 만큼 세상이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두워지고 있어요. 별이 유난히 빛날 때 보면 밤이 깊어요. 제 나이가 뭐 많진 않지만 이렇게 어두워지는 세상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다나니 앞으로 더 큰 일이 있는데 이제 불로서 이 우주를 다 꽝 태운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굉장하다고 전 세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어느 날 주님이 불로 꽉 태운대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아닌가 싶을 만큼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두 번 크게, 두 번 시작.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래요. 지금 2000년 역사가 지나갔는데 사람들은 20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요. 내 주님은 이틀뿐이 안 지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을 대략 말해요. 4000년 구약, 2000년 이제 신약 시대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4000년 지나갔고 200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어머 2000년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루가 1000년 같다면, 이틀에 불과하다면은 주님의 그 끝없는 시간 속에서 1000년이라는 것은 하루처럼 본다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라는 것은 이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이때야말로 더 예수 믿는 모습을 반드시 해서 정말 오늘 밤에 오시던 주님이 다 죽든 주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말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믿음 생활을 잘 정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에 마귀한테 잡혀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도박도박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 타락 이후에 마귀가 음부의 권세를 딱 쥐고 사람 마음을 딱 움켜잡았는데 사람이 죄악에 관영하게 빠져가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할 인간들이 전부 다 육신에 도취되어서 육신의 욕심, 육신의 그런 쾌락 속에 살아가는 그런 생각, 그걸 보시고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6절에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7절에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만큼은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하고 살아요. 죄 짓는 데만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했어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3층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방주를 짓는데 자기 생각 하나 첨부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약 방주 지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약 85년에서 약 100년을 봐요. 10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에 한 절도 어기지 않고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100년이라고 합시다. 100년 동안에.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한테 그러겠죠.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저 돈 들여서 저 큰 배를 짓느냐고, 바보라고, 보통 문제 아니라고 말을 많이 했겠죠. 근데 드디어 방주가 다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오셔서 이제 비가 오는데 이 방주가 물에 뜰 만큼 비가 오고 천지가 다 잠깁니다. 그때서야 노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가 바보라고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고 즐기지. 근데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노아는 그 방주에서 가족이 다 삽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대로 살면은 교회 안에서도 바보 취급받아요.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고. 대단히 옹졸하다고, 융통이 없다고 그럽니다. 교회와 설교 듣지요, 읽지요. 근데 성경은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보겠다 했는데 행하는 데 가서는 떨어집니다. 우리가 조심할 일이 뭔지 압니까? 읽어야죠, 설교 들어야죠. 그러나 반드시 행동에 있어서는 성경과 일치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다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에요. 대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공부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산다고는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이 당시 얼마나 많은 핍박받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짓는다고, 바보라고. 그러나 드디어 심판 때는 물사람이 다 물에다 심판받아 죽을 때 노아의 가족은 배에서 다 살아났어요. 난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말하고 싶어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익숙해 있어야 돼요. 절대 성경과 어긋난 짓 하고도 나 과시하면 난 끝나는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나 승질이라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나는 체면상 그렇게 못한다고, 그건 얼마든지 이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심판 앞에서는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부인되어야 돼요. 내가 존재하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저한테 묻는 질문이 있지요. 네 주인이 누구냐? 만약에 제가 주인이 저라면은 나는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주인이 내게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시지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분이 뭐 나는 뭐 마음이 아프니 이런 소리가 전부 다 아직도 내가 주인 된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100% 주님이 내 주인 되어서 나는 그 주인 앞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바보 같지만 그게 심판 때에 부르시는 그 신랑이 오실 때에 신부로서의 뽑히는 축복이라면 우리 모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마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깍듯하게 우리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 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더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어 사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힘이었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이거는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문화야 바뀌고 문명이야 바뀌겠지. 왜? 문화와 문명 사람이 만드는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태초전부터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말씀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의 정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 마귀는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안 놔둡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나도 좀 활보하고 싶고 육신이 좀 느끼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지만, 그게 주님 보실 때 아닐 경우에 심판날에는 신랑이 오실 때에 신부로서 너는 깨끗이 못해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마귀가 준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 뭘 주셨냐? 욕심을, 요한복음 보면은 욕심을 심어줬어요. 욕심은 자기 중심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뭐냐면은 나 중심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모든 게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욕심이에요. 내가 원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하기 싫고.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하느냐? 네 애비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와서 마귀는 다 너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진리가 없는 것이다. 평생에 마귀 말 들으면 우애 주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막상 그거는 나를 망치는 것이라는 걸. 하와야 선악과를 먹어봐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안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는 말씀을 안 죽는다고 그래요? 하와가 들을 때는 정말로 마귀 말이 안 죽고 하나님 될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인데 먹고 죽잖아요. 마귀는 전부 다 인간을 위해 서는 것 같지만 다 거짓말이고, 거짓말 속에는 전부 다 자기 욕심으로 해서는, 이렇게 마귀한테 친 인간은 본심부터가 내 욕심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내 욕심을 다 십자가에다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내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려고는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 큰빛 가족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할례 받은 사람이 되어서 욕심을 다 제거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익숙해져서 하고, 말씀 아니면은 하지 말고, 말씀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난 나고, 이렇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주님의 신부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장의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아들 보내실 때는 그냥 누가 그냥 아들 이렇게 신부는 거야. 하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왜 죽었느냐?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 그러면 그냥 죄 그러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해결될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오셔서 죽으실 만큼 죄는 무섭고 또 무시무시한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아들이 죽으시면서 죄를 거두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성령으로 인류가 다 복음이 증거되어 듣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요. 2000년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틀같이 보는 날인데요,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긴 세월이죠. 지금도 주님은 아무도 지옥불에 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다 회개에 와서 성령 받고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집회하시고 다 회개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서 깨끗한 신부로서 오늘 좀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폐렴이 들어와서 머리가 이렇게 아파요. 열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잖아요. 그 음압실인데 소리가 휑휑휑 돌고, 근데 밖에도 못 나가고, 거기서 누워 있는데요, 한 주를 거의 지옥 근방 간 것 같아요. 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았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나가지 말라고 해놓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야, 이 건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건강해지면 정말 건강을 잘하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대로 더 살자고 바르게 전하고, 내가 목사로서의 성도한테 좋은 목사가 뭔지를 내가 너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서 말씀대로만 살게 시키면 나는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인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한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지옥불에 가면 어떨까? 갇혀서 있는 것도 한 주간도 아주 진절미가 났는데, 살이 쭉쭉 빠질 만큼 진절미가 났는데 지옥불에 떨어지지 못할까 싶을 때에, 야, 예수 참 믿어야겠다고 아주 새삼 다짐하고 왔어요. 좋을 때는 모릅니다. 아파 보세요. 건강이 얼마나 좋은 줄 알게 되죠. 지금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 우리 기도 많이 해서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빨리 우리 회개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끔하고도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하신 음성이 내 귀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양이 누구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목자 음성을. 염소라는 것은 누구냐? 염소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정말 양이라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될 겁니다. 하라. 그러면 하야만 되는 것이 양이에요.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염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라 그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염소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양은 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한 음성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누차에 우리에게 읽어주고 또 읽어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는데도 멸망으로 가게끔 만드는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어떤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느꼈다는 식으로 주의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양이 안 돼서 염소게 만드는데요, 우리는 지옥불에 가면 안 돼요. 정말 지옥불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지금도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 빨리 돌아오셔서 깨끗한 신부로서의 우리 신랑 오실 때에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신랑이 오실 때에 신부로 들림받는 거예요. 들림이 안 돼. 평소에 양이 아니었어요. 목자가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지만은 듣지도 않아요. 왜? 평소에 염소였기 때문에. 양이라는 존재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게 그의 특성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튜브로 보신 분도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우리 큰배 가족은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곧 오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양인가? 응?
과연 나는 지금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목자의 음성 앞에 절대로 복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들어놓고 말고, 들어놓고 생각은 내 맘대로 하고, 들어놓고 행동은 내 맘대로 하는 염소와 똑같은 사람인가? 우리 저부터 정말 검토하고 깨끗한 우리 신부로서의 삶을 사시는 참 회개의 뜨거운 결심이 오늘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요란스럽죠? 그 별거 아닙니다. 진짜 큰 것은요, 도적같이 오시는데, 도적은 온다고 혹시 안 와요. 몰래 오죠, 살며시. 도적같이 오는데, 근데 그날에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대요. 꽝 하면서 이 우주가 불에 타버린대요. 체질이 독듯이. 이런 날이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읽어보는 게 아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코로나 이런 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어느 날 이 우주 만물이 그 뜨거운 불에 확 탈 때에 그 인간들이 거기서 버텨내겠습니까?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 다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 11절에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게 했느냐? 이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함으로 거룩함, 거룩함. 그리고 경건함으로,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려라.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이 경건함으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만,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데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거룩, 거룩한 기구, 거룩한 성전, 거룩한 분. 그래서 이 거룩한 분은 하나님뿐이 해당되지 않는 단어인데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성령으로 이끌리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 말씀뿐이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너희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신라를 사모해라. 그럼 뭐가 거룩함이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삶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진리 아래 있냐 진리 밖에 있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사는 방법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시비를 걸고 같이 싸우고, 그게 무슨 기독교인들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부딪힐 때도 저가 나에게 오히려 뺨을 쳤으면은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때에 그러면 너는 왜 뺨 돌려 대줘라. 대줄 만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순종해야 되고, 너를 지금 막 핍박하더냐? 널 핍박하더냐? 그럼 너는 그래서 어떨까? 기도다 보니까 저가 몰라주네. 주여, 저가 몰라주더니 저를 주님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저에 기도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내 모습이냐? 아니면은 그 순간과 그 상황 속에서 내 인간의 타락한 본능으로 대처하느냐 할 때에 진리로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건데, 이 거룩함이 없어지는 내 신앙생활에 과연 주님 배울 때에 오실 때 그렇게 산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실 때에
아니다는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불에 탈 텐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분 맞이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라. 왜? 너 멸망받지 않고 천당 올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거,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을 배우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게 제일 큰 일인데, 여러분들은 이 일에 절대로 실패가 되지 말고 주님 배우는 그 일에 다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거룩하다면 말씀 떠나면 안 된다는 답을 우린 가지고 살아야죠. 기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 뒤에 보면 디모데 전서의 4장에도 절대로 거룩해지려면 말씀 외에는 없다고 했어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주님을 배움는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면 기도가 왜 나옵니까? 기도할 때에 여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해야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밖에는 추워요. 예배당은 온화하잖아요. 여기 보일러가 막 돌고 히터가 돌고 그래서 온화한 것이지 썰렁했다고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인격을 다스리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주님 배우려면 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면서 주님을 사모하시다가 꼭 우리 지옥불에 가지 말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천국 가야 돼요. 지옥은 못 견디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히 이게 아주 악성입니다. 아주 악성.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이놈의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요, 이놈은 반드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배운 것인데, 육신이라는 걸 도모죠. 육신.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치도 낭비도 이런 모든 사람에게 과시욕도 전부 다 육신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인데요,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아담 타락 이후에 그것은 중지되지 않는 펄펄 끓는 물처럼,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성령 충만뿐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이 생각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법도로 나를 굴복시킬 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분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게 할 수 없단 말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되고, 그 힘이 와야만이 내 육신의 정말 버릇없는 이런 충방지축하는 이 생각을 딱 잡아서 이 육신 생각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서 영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데, 이렇게 할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로서 이런 힘을 주겠다 역쓰겠다면은 우리 기도 생활을 쉬면 안 됩니다. 건강할 때가 정말 좋을 때입니다. 7절에 육신은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감히 육신의 법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당돌하고요, 당당하고요, 교만하기 이를 데 없지. 아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마귀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딱 잡아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도 하나 육신은 그것이 겁합납니다. 활 보는 것이 자기 매력이죠. 덜렁 죽은 다음에 육신은 그렇게 못 피던 육신은 땅에다 묻어서 섞였더니 그 영혼의 그 죄값을 짊어지고 지옥불에 빠져갈 때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냥 읽어보거나 그냥 들어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안 되면은 내 영혼은 주님을 뵐 수가 없다는 답 앞에서 우리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이렇게 안 산다면은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담당했지 않냐? 그대로 구원받았지. 그 엄청난 빚진 자인데 근데 그 빚을 잊어버리고서 네가 육신으로 산다면은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살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가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네 영혼은 죽는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육신으로 사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이 땅에서는 육신대로 사는 건 너무 육신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은 네 영혼은 반드시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는 백과 흙처럼 동과 서처럼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영혼은 죽는다. 그런데 네가 성령 충만해서 몸의 행실을 네가 죽이면 너 영혼 산다. 그래서 이 경건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진리로 속한 사람인데 영의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 쉬면 안 됩니다. 14절에 또박또박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은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가 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박따박. 바보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조금 우리가 별로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특별한 대우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육신은 다 죽는 거니까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끝이 없이 존재하는 영혼의 때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못 가는 처량한 영혼으로서 지옥불에 떠지면은 육신이 아무리 활보한들 그게 무슨 대안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미 끝났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우리 성령의 사람 되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큰빛 가족은 마음을 가다듬고서 다시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할례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잠잠하게 만드세요. 이제는 흥분되지 마세요. 마음을 너무 세상에서 노출하지 마세요. 노출된 마음은 타키 뛰어서 마귀한테 끌려가면은 육신을 활보다가니 죽은 다음에 영혼이 지옥불에 간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한테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정리하자고요. 선택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말씀을 듣고도 하고 안 하고는 다 내가 하는 것이고요. 아담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죽어, 먹고 안 먹고는 아담이 선택했듯이 내 말씀을 듣고도 행치하는 사람은 마치 집을 짓는 사람인데 모래다 집을 지어 들어갔다. 너무너무 쉬운 비유입니다. 듣긴 들었어요. 안 들었다? 다 들었지? 근데 행치를 안 해요. 듣긴 들었어, 보기도 봤어, 근데 행치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모래다 집을 지은 사람이다. 뻔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석에다 딱 지었어요. 누구냐? 말씀 듣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사람. 이게 반석이니까 견고하겠지. 이렇게 비가 왔다는 거예요. 비가 웬 많이 왔겠어요? 많이 왔지, 창수니까. 모래가 쉽게 내려가고 집은 삐그덕대더니 벌로 넘어졌고 반석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다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안 믿는 사람이 이미 다 이기는 마귀 자식이니까 끝난 걸 알지만 성경을 읽고도 듣고도 줄 받아 듣고 끄떡대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말씀으로 안 사는 그 믿음이라면 난 누구냐? 나는 모래다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다. 지금이야 집을 지었으니까 집 졌다고 하겠지만 드디어 심판 때에 모래다 집을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지더라. 심판 때 너는 불순종이다, 너는 불법자야 할 때에 주불에 간 다음에 우리가 운다고 해결, 또 펄펄 뛴다고 해결, 무슨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어려운 때인데 이때는 더욱더 우리 큰비 가족은 마음 겸손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진리함에서 말씀 앞에서 깨끗하게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반드시 우린 죽습니다. 육신은 오래 못 버텨요. 그러면 끝이 아닙니다. 육신은 흙되는 걸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끝이 없이 영원한 존재는 나 영혼이라는 거. 영혼이 주님 앞에 못 갔다 할 때 평소에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평소에 장로가 뭐예요? 평소 권사, 평소 집사가 뭐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의심 있는 것인데 방법이 거룩함도 없고 경건함도 없이 살았다면은 결국 죽었더니 허둘에 좋은 허울 좋은 성도였고 겉멋만 좋았지 속멋이 없는 신앙이었다면은 나 모래다 집을 지은 사람답게 무너지는 날 내 영혼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 다 산다면은 첫 번째는 연습이고 두 번째는 실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절대 인생은 연습이 없다는 거, 실전으로 끝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반석에다 꼭 집을 짓듯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마음을 단도리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출렁이나 파도 같은 그런 바다에 파도 치듯이 그런 바다를 잠잠하라 하듯이 주님이 마음을 고요하고 온유하게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라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잠시 후에 주님을 배울 날이 올 텐데 주님 배움는 그날에 내가 거기 있어야지 내가 비대면 되어서 마귀한테 섰다면 나는 영원히 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사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성령님만이 나를 끌어가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만이 내게 오셔서 나를 진리로 이끌어간다면 이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크게 읽고서 우리 기도하자고요.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은 진리로 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 믿은 경륜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매일매일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고분고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 밖에 넘어가면 큰일 나듯이 겁을 먹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큰빛 가족에게 오늘 다 이루어지시는 이 신령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해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한 영혼,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자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가 또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때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두 손 번쩍 드시고 성령이여 날 도와주셔서 말씀 하나 사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